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영생 또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생이 뭘까요, 여러분? 영생. 영원히 죽지 않는 게 영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죠. 그런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것을 불로장생, 불로불사로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오래 사는 것, 이게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물론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삶은 한계가 있어요. 무두셀레가 969세, 거의 우리의 10배 이상 살았죠. 그래도 결국 죽었어요. 세상적으로 어떤 종교를 창시한 그런 대단한 사람들도 다 결국은 죽었어요. 석가모니도, 공자도, 마호메트도. 그런데 영원히 사는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을 주셨다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특별히 요한 1서에 한정될 수도 있지만 전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너희에게라는 표현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그런가 싶지만 이것을 구원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모두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기록하실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안타깝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영생이 있음을, 영생을 소유했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서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하여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날 물론 교회 밖의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처럼 우리처럼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미 영생을 주셨다, 그리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신다라고 성경 말씀에도 기록하여서 안타까워 하시는데, 그런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런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까? 자신 있게 크게 대답을 못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경우에는 영생이 무엇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들어는 많이 봤는데, 구원이라는 단어도 들어봤는데 구원, 영생이 비슷하다는 건 알지만 사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내게는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영생, 좋은 거지만 그건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얻는 건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누리는지는 더 모르겠고, 모른단 말이에요. 영생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영생을 누리지 못해요. 제가 어제 우리 제자훈련할 때도 그런 예를 들었었어요. 예전에, 지금은 나오는지 모르지만 비안코라는 그런 아이스크림이 있었는데, 특이하게 그때 처음으로 바닥 밑에
조그마한 플라스틱 숟가락을 넣어가지고 해줬었어요. 주니까는 어떻게 먹는지 몰라가지고 두리번 하니까 앞에 있던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줘도 못 먹나? 주었는데 못 먹는, 이미 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작 받은 사람은 눈동그랗게 뜨고 몰려 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거예요. 한편으로는요, 그 영생이라는 개념, 영생이라는 의미는 알겠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알겠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그 의미로는 내가 영생 알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내가 누려야 될 내가 가지고 있느냐?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요,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영생을 소유한 줄 알고 받아서 믿었고 그래서 영생을 누렸다고 생각하는데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나서 어떤 순간에 순간적으로 내가 영생을 얻었나?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나? 라고 의심하는 이런 모습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영생에 대해 아예 모르는 사람보단 낫지요. 영생에 대해 알지만 얻지도 못했고 누리지도 못하는 사람보다는 낫지요. 하지만 이미 주신 영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들 가운데 교회는 제법 오래 다녔고 또 때때로 교회에 이런저런 직분 또 사명을 맡아서 열심히 섬기는데 영생 얻음에 대한 그런 확고한 내 믿음이 적거나 또 때때로는 그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다가도 어떤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나면 그게 흔들려서 내가 정말 영생 곧 구원을 얻었나? 혹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은 게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거의 다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에 대해 확신이 없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혹은 모르거나 이게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오늘 주신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곧 우리 모두에게 성도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앞으로 있을 것이고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고 있음을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이미 얻어서 주셨단 말이에요.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내용을 알고 믿고 누리게 하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 우리 모두는 본래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맺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지만 아담의 범죄 타락 이후로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순간, 그 순간 이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육체적인 생명만 유지하게 되었어요. 더 있다가 이제는 그 육체적인 생명도 때가 되어지면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 육체적으로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이런 범죄 타락한 이후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불쌍한 인생,
이미 영적으로는 죽었던 인생을 위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계획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셨어요. 더 나아가 이런 구원의 계획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이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그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즉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복잡한 것 같은데 아니요. 한마디로 줄이면 예수 믿으면 영생이에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주셨다.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 따라서 합시다.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셨어요. 일방적으로. 주시면 어떡하는 거죠? 받으면 되는 거예요. 뭐 아니 뭐 이런 걸 다 비비꼴 필요 없어요. 주시면 넓적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영생이 뭐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예수를 통해 주시는 영생이 뭐예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시간적으로는 미래에 누릴,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누릴 미래에 누릴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 그분이 주시는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영생이에요. 다른 누구로부터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종교의 창시자라도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자신마저 죽었는데 어떻게 남에게 생명을 줄 수 있겠어요?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것은 부활의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고 죽음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이 부활의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결국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천국의 삶이 영생이에요. 더 줄이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영생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요한복음 5장 20절 오늘 본문 쭉 조금만 오른쪽으로 눈 돌리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할렐루야. 예수가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영생을 소유했고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음이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두리번거릴 필요 없고 의심할 필요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이미 영생을 얻은 것이고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이미 얻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이미 얻었고 현재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고 미래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영생이 완성되어져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놀라우신 은혜가 바로 영생입니다. 성령님은 이런 의심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을 얻었음을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는 성령께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안에는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했다라고 알고 믿고 깨닫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내 안에서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영생하시며 영생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범죄하여 타락한 영적으로 죽었던 하나님과 분리되고 관계가 없던 마귀의 종로로 타며 소망이 없었던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그 놀라우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실 뿐만 아니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 얻은 결과가 뭐예요? 그러면 영생 얻으면 뭐가 좋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소극적으로는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담 하와의 범죄로 이미 멸망당한 거예요. 이미.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멸망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이전에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는 영적으로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 가지고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영생 얻은 결과는 바로 멸망치 않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더 이상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수 믿는 자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당장의 고통이나 이별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절망에 빠지지는 않아요. 저는 수많은 기독교 장례식을 인도했지만 물론 사랑하는 부모를,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이야 있죠. 하지만 영원한 이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아멘 하는 자는 받아 누리는 거예요. 덥석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몸 비비고 오면서 뭐 이런 걸 다 외면하고 겸양 떨 필요가 없어요. 누가 영생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영생에 있음을 누가 알려주십니까?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언제 영생을 얻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어 거듭나면은요,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림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은 순간,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 그 순간 뭐예요? 우리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산 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멸망,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영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영생이 어디 있을까요? 두리번 찾으면 영생하면서 있을까요? 하기사 영생한 의원 영생 있더라고요. 거기 찾아가서 영생 찾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11절 다시 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영원한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 예수 외에는 영원한 생명 얻을 길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생 얻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멸망치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은 영생을 주시고 영생 자체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계신 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서 안다고 했을 때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말이 말장난 같은데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안에는 영생을, 예수를 믿음으로 얻으면 그게 뭐예요? 결국 누구를 아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말은 또 한편으로 안다라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서 말씀을 들어 경험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분을 알게 되어지고 그분을 의식하게 되어지고 그분과 기도를 통해 내 뜻을 아뢰고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분의 뜻을 알아듣고, 이게 뭐예요? 알아가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요,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계속 누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전투적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사탄 마귀가 자신이 우리를 빼앗긴 줄 알기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빼앗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다시 빼앗아오려고 안간힘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신 영생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전투적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취하다는 건 얻어라, 빼앗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미 누리고 있는 영생이지만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더 누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영생을 누리며 믿음의 선한 싸움, 그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주신 영생이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흔들리면, 확신을 갖지 못하면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놀라우신 영생, 이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라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통하여 우리는 영생을 이 땅에서도 충분히 무한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얼굴이 좀 환해야 돼요. 왜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가 아니에요.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니까는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비록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나는 지금 고생하여 너무나 쪼들려 있고, 나는 여러 상황 가운데 너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셨다, 내 소유다, 이것을 굳게 믿고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모든 게 돈을 다 넘치도록 주면, 혹은 큰 권력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휘두르면, 세상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만큼 똑똑한 지식을 가지면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요? 아니요. 아주 지극히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돼요. 영생이시고 영생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영생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여기 13절에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늘 영생이 있음을 알고 깨닫고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이것을 계속 누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약해요. 은혜 받고 그런 깊은 자리에 나갈 때는 뭐 다 할 것 같고 기쁘고 충만한데, 어떤 순간 덜커덩하며 우리에게 인생에 어려운 일, 시련, 고난, 고통이 다가오면 마음이 흔들려요.
육신에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흔들리는 게 인생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영생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으로 붙잡고, 약속을 꼭 붙잡고, 절대 변치 않으니까. 여러분,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이런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구원의 단계에서의 견인이에요. 견인이라는 건 뭐 끌어주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절대로 택하신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신다 라는 의미에서의 견인이에요. 우리에게서 무슨 노력, 우리의 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의 은혜, 영생 주시는 이 사랑은 결코 취소하고 번복하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영생 얻었으면요, 이제 주 안에서 마음껏 살아가십시오. 기쁨을 누리십시오. 돈 때문에 덜덜 떨고요, 건강 때문에 너무 이렇게 축 처지지 마세요. 갈라디아 6장 8절에 성령을 위하여 사는 삶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어떤 외부적인 어떤 시련과 고난, 아픔, 힘든 일들도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은 어차피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어차피 뭐예요? 가진 풍파,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고 예수 믿으면 그런 일이 싹 사라져버리고 그렇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꿈을 깨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병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다고 실패가 없는 법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삶의 이런 우한 풍파 모든 것을 통해 더 확고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모든 가운데서도, 연약한 가운데서도 나에게 주신 영생에 대해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런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을 꼭 붙잡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런 영생을 취하라는, 적극적으로 영생을 누리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이것을 잘 누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신다면, 더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적극적인 영생을 누리는 삶이 뭔지 아십니까? 영생을 나누는 거예요. 영생은 나누면 나눌수록, 전하면 전할수록 내가 그 영생의 기쁨이 넘쳐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죠, 전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한 400m 떨어져 있는 곳에 애1, 이네 뜰, 아파트 단지 이름을 왜 그렇게 어렵게 지었어? 뭐 애1, 애뜰, 뭐 전에는 뭐 어렵게 지어가지고 뭐 시어머니들 못 오게 한다고 아파트 이름을 어렵게 지었다고 그러는데, 아니 요즘은 아파트 이름을 또 다시 좀 쉽게 짓거든요. 왜냐하면 시누이까지 데려오기 때문에. 쉽게 짓는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애1, 이네 뜰, 어쨌든 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데 우리 교인들도 여러 가정이 지금 이사도 했고 또 이사할 예정이고 그래요. 가까이 있으니까. 물론 그 중에서 교회 다니는 분 있고 안 다니는 분 있지만 새롭게 오신 분들이에요. 한 1000여 세대 정도가.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가장 우리가 우리 교회 늘리고 사람 늘려야지, 그런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정말 내가 누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이 가운데 모르는 사람들에게 좀 내가 전해야 되겠다, 이것은 나누어야 되겠다, 함께 누려야 되겠다라는 거룩한 소망을 품고 이 일에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거기로 이사하시는 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그 아파트 라인을 책임지셔야 돼. 저희 교회 목요전도대나 지금 계속 그 주변을 돌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또 우리 당에서 좀 의논해가지고 어떤 지혜로운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 전도 물품이 될지 아니면 홍보용품이든지 뭐 여러 가지들을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빨리 실행할 예정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 영생을 잘 나누어야 그 영생이 또한 내가 더 깊이 누릴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니 내가 받은 선물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으면 그게 더 큰 행복입니다. 이와 같이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은 자에게는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기쁨, 즐거움을 누려요. 그래서 영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되고 영생복락 사자성어예요. 영원한 생명과 그 복,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과 복된 즐거움을 이 땅에서도 누린다라는 사실이에요.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게 영생복락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누리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받아 누리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받아 취하고 이것들을 잘 누리며 이 귀한 영생의 선물을 나누어 함께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